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오늘 13절도 계속 이어갑니다. 13절 말씀 이어갑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은 교회의 목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이렇게 목양해 갈 때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신앙으로 이렇게 생활할 때에 어떤 하나님께서 목표를 향해서 부르셨는가, 그 목표가 이 본문 속에서는 우리가 모두 뭐뭐 하는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고, 거기서 우리가 이제 첫 대지가 뭐였죠? 하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었죠. 그래서 믿는 일이 아는 일과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상적인 믿음도 아니요, 미신적인 믿음도 아니요, 또 무슨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죠? 자의적 믿음이 아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신앙은 단지 그 신앙의 열심과 뜨거움으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진정한 믿음의 뜨거움, 진정한 믿음의 능력은 결국 그 믿음이 바라보는 대상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래서 뭐가 중요해지냐면 아는 일이 중요해진다고 그랬고, 아는 일이 중요하다고 그럴 때 그것이 안다고 하니 당연히 믿음은 무엇의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은 지식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도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계속 이해시키는 거예요. 물론 그걸 선포라는 말도 쓰고 성경 공부한다는 말도 쓰고 뭐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씀도 쓰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의 진리를 성경의 의도대로 전하는 거. 그래서 성경의 지식, 교리적인 인식이 결국 그 믿음을 결정하는 겁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에서 나는데 뭘 듣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은 우리가 듣는 걸 조심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우리는 소통하고 살아야 되니 사람과도 소통해요. 부인하고도 소통하고 남편하고도 소통하고 성도들과도 소통하고 친구들과도 소통하고 회사 가면 동료들과도 소통하는데, 하나님에 의해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모두가 진리일 수가 없어서 듣는 것을 늘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들은 것이 신앙에 유익한 것인가, 말씀에 근거한 것인가.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타락할 때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 타락을 해요. 친구를 잘못 사귀든가, 아내를 잘못 만나든가, 남편을 잘못 만나든가, 또 누군가를 잘못 만나서 늘 사람이 이단에 빠지는 것도 사람을 통해서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것이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들을 때에 그것이 누가 얘기했건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한 이야기인가를 항상 말씀으로 뭐 해야 되죠? 분별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욥이 가장 힘들 때, 욥이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 욥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게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수도 되지만 가장 여기서 핵심인 거예요. 가장 마귀적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였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누구였죠? 친구들은 잘못된 신학을 전했어요. 죄에 대한 잘못된 신학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욥을 정죄했죠. 하나님의 섭리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율법주의적으로 욥에게 일방적으로 회개하라고 몰아붙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넘어서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욥이 하나님 앞에 극심한 시험을 당할 때 결정적인 비수를 꽂은 게 누구예요? 그렇죠. 계속 다 죽어가고 다 잃고 힘든데도 그래도 하나님 계속 섬기겠다고 그렇게 하니 부인이 우라가 치밀었죠. 아니 당신에게 병 주고 당신에게 자식들 뺏어가고 재산 뺏어간 하나님을 왜 믿어요? 차라리 욕하고 솔직히 거기 표현대로 하면 죽어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욥이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분별해야 되는 거야. 아, 저 소리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저것은 교리적으로 옳지 않다. 그래서 항상 성도들은요, 지금 누구와 대화하고 있고 무슨 얘기를 듣고 있고 아무리 사랑하고 친해도 그 이야기가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 근거하지 않은 것인지. 그래서 가정에서도 신앙 좋은 분들이 그 가정을 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육적인 판단을 내릴 때 신앙 있는 가족이 있어서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믿는 자하고 결혼해야 되는 겁니다. 청년들이. 왜냐하면 믿는 부인과 믿는 남편,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부인은 현실에서는 문제가 안 될지 몰라도 가장 궁극적인 우리가 최고로 여기는 가치인 신앙의 영역에서는 엄청난 문제를 일으켜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걸 바라보고 사는 거 아닙니까? 신앙이 충돌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여쭤볼게요. 경제적인 충돌도 있을 수 있고 문화적 충돌도 있을 수 있고 뭐 다 있는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뭐여야 되죠? 궁극적인 가치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다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분부한 걸 다 지키게 하라. 이걸 받아들인 사람 아니겠어요? 궁극적인 거는 뭐죠? 신앙이라면 그게 지식과 말로 끝나지 않는다면 무슨 충돌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신앙적인 그 불신과 신앙의 부딪힘은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가치에 있어서 충돌이기 때문에 아무리 경제적으로 좋아지고 모든 게 구비돼도 항상 이 가슴속 한 구석이 공허한 거예요. 내가 신앙적으로 방황할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고 나를 붙들어 주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헤매고 있을 때 더 죄를 짓게 만든단 말이에요. 성경을 모르니까요. 그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믿는 일과 뭐 하는 일이 하나가 돼야 된다고요? 아는 일. 왜냐하면 아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식이라는 말을 쓰지만 이것이 지식이라는 말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학문이나 세상 그런 사변적인 지식이 아니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좀 빨리 지나가긴 했어도 이 지식이 세상 지식하고 동일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지식이 어떤 지식입니까 도대체? 사변 지식이 아니라 우리는 이 지식이라는 말을 왜 표현하죠? 뭐를 깨닫는다는 것이에요? 지식 체계가 아니라 공부나 이해를 통해 한 거는 세상의 사변적인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계시를 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지금 이성을 사용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야 돼요. 그죠? 다 이게 교리적인 이론들이에요. 하지만 이거는 인간의 말이 아니어서 우리는 이것을 단지 사변적 지식으로 부르지 않고 계시
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특히 지만 그것도 다 사실은 같은 거지만 왜 여러분 가장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이끌어 가실 때 가장 효과적이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권위 있는 게 설교냐면요, 말씀 선포. 그래서 이 시간에 전하는 이것도 지식적 요소가 있지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말씀 뭐라고 붙였어요? 선포. 그래서 예전에 그 방지일 목사님으로 통합 측에 또 훌륭한 목사님 계세요. 그분도 90몇 세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연세 많으신 옛 목사님들이 그런 분들은 정말 뭔가를 아시는 분들이에요. 예전에 합신에 와서 설교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셨다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북분이니까 다들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급하게 여기 부름을 받아서 설교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오늘은 제가 말씀 선포를 못하고 성경 공부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에게는 분명히 거 있는 거야. 예배를 통해서 전하는 게 교리적이든 공부하는 것 같든 어쨌든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과 공교회가 다 증하고 우리가 이제 고백으로 정리된 내용을 벗어나서는 안 돼요. 공부할 때는 질문도 하고 뭐 이래저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소개를 할 수 있어도 설교 시간에는 왜 그런 거를 하면 안 되냐면 설교는 뭘까요? 공부 시간이 아니에요. 오히려 공부는 설교에 도움이 되려고 하는 것이고 설교 시간에 다 전하지 못한 걸 보충하거나 혹은 설교 시간에 이르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우리가 또 그런 유익한 시간을 갖는 건데 이 시간에는 말씀만을 선포해야 돼요. 다 결론이 지어져 있는 교리들. 그럼 그게 무슨 소리냐면요. 예배 시간에 전하는 설교는 선포예요. 그래서 예배학을 보면 목사가 전하지만 예배 시간에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로 들어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말씀 선포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를 하고 계신 거다? 목사라는 도구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시간이고 공부 시간은 무슨 시간이죠? 똑같이 목사가 가르치지만 그 말이 맞나를 살피는 시간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공부하듯이 설교를 들으면 안 되고 설교 시간은 예배라고요. 그래서 근데 토가 달려요. 목사가 바른 교리를 전할 때만. 목사가 자기 얘기할 때는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죠. 목사가 성경대로 교리대로 전하면 예배 시간은 그 시간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로 받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뭐라고 불러요? 선포. 선포지 설득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도 조심해야 돼요. 성경대로 전하려고 해야 돼요. 시간에. 교리대로 전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그거에 부합한 거라면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방질 목사님이 그 얘기를 구분하신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공부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옛 목사님도 훌륭한 분들이 계셨어요, 많이.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지금 무슨 지식 축적하러 이 시간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믿어야 합니까? 지금 말씀하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겠습니다. 또 어떤 태도여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주님 앞에 어디에 서 있습니까? 제가 주님 앞에 지금 어디 서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수요 예배 요번에 제목이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물으셨거든요. 타락한 아담에게. 이 시간은 그 시간이에요. 우리는 믿는 자로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네가 지금 어디 서 있니?
너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니? 은혜를 주신 것이 열매가 발견되며 감사할 일이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이 들려질 때 내가 지금 저 말씀을 거역하고 있구나, 이게 발견되면 회개해야 되죠. 다시 말하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태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귀를 쫑긋 세워서 듣는 시간이고, 내 안에 불의한 것이 없는지 살피는 시간이 돼야 되고, 내가 불의한 것이 있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내가 이제 어떻게 회복되고 또 삶을 고치고 그리스도를 닮은 대로 나가야 할지, 그것을 결단하는 시간들이에요. 누가 들려주시는 그 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서.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요, 외적인 태도도 중요하고요.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라면 어떻게 모든 태도가 흐트러질 수 있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내적으로 두려움과 사모함을 가지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심지어는 그 말씀을 의도적으로 듣지 않으려고 온갖 세상 잡념을 홀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는 시간이에요. 그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모든 내용은 뭐죠?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배학에 써 있는 내용들이에요. 제가 전에 사경에 가서 예배학 한 적이 있잖아요. 또 이제 하려고 그래요. 잊어먹을 때 됐으니까. 교리문답 시간에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지금도 주보에다가 계속 조금씩은 써놓고 있어요. 저 책 조그만 소책 사서. 거의 우리가 예배학 한 거하고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그 예배학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면 살려고 오신 시간이고요. 또 산자들이 더 온전히 살려고 온 자리예요. 이곳에 하나님,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언약적인 방식으로 우리와 교통하고 계신다. 그래서 예배의 모든 순서들이 언약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안다는 게 전제되고,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 말씀과 성령으로.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덧붙일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이치인데요. 하나님을 알게,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하여, 아까 우리가 안다는 게 뭐라고 그랬죠? 그냥 지식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계시. 계시는 그래서 사변 지식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계시의 목적은 뭐 하려고 알려주시는 거니까요. 관계하려고, 구원하려고, 교제하려고, 연합하려고, 다시 말하면 그분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런 의미니까 이건 관계, 릴레이션십이에요. 릴레이션십.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성경은 히브리어에서는 야다, 헬라어에서는 기노스코. 그래서 그게 다 어디다 쓰는 거냐면 부부가 만나서 사랑하면서 보듬으면서 살아가는 거를 야다라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니 누굴 낳았다?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 이 얘기했죠. 그 얘기가 뭐냐면 부부가 합의라는 거, 사랑하는 거, 영육 간에 하나 되는 거, 이거를 안다고 얘기한 거예요. 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남편을 알아요. 남편이 저를 알아요. 혹은 친구가 나는 쟤를 알지요. 이런 얘기는 사변이 아니에요. 그 무슨 얘기일까요? 나는 저 사람과 친분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모든 진리들이 머리를 떠돌라서는 안 돼요. 그게 삶으로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믿음이 되지 않으면 그 지식은 사악한 거예요. 그 지식이 머리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가슴으로 가야 되고 그 말씀이 전 인격을 지배해야 됩니다. 지, 정, 의. 그래서 믿음을 지식이라고 하며 확신이라고 하며 신뢰라고 한다.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지향하는 게 뭐죠?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랜 세월 저도 신앙생활을 하며 궁극적인 건 저도 모르지만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설교도 하고 그랬겠어요. 그럴 때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봤어요. 철저히 전한 내용들은 지식교회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외적인 표까지예요. 그냥 내면까지는 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건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방금 들은 말씀들이 그 동시에 뒤집어지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것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 맞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게 믿음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논리적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 진리들을. 이해한다고요. 그러니까 뭐로 이해하는 거예요? 논리요. 그래서 논리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믿고 안 거를 행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해요? 하나님 너무 그렇게까지 하냐? 그걸? 자기 기준에선 그거죠. 알아요. 이해했어요. 근데 행할 것도 없고 느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아는 게 된 거예요. 그럼 그거를 사는 사람을 보면 신기하겠어요? 안 신기하겠어요? 그래서 칭찬을 해주든지 혹은 이해가 안 되면 넌 너무 좀 이렇게 너무 대단하게 그렇게 너무 그러지 마라. 요란 떨고 그러지 마라. 신앙이 없으면 신앙대로 사는 사람이 요란을 떠는 사람들이 돼요. 뭘 그렇게 퍽퍽하게 인생을 살고 복잡하게 사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여러분 그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얼마나 패역한 겁니까? 신론, 기독론 다 알아요. 근데 그것을 이해가 다 됩니다. 그걸 돌아서서 하나님은 없어. 그게 얼마나 패역한 거냔 말이에요. 그게 존재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얘기하고 뒤돌아서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성경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구약에 보면 나오잖아요. 구약에 나오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게 뭐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거기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마다 미련한 자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이 이거를 뼛속에 심어야 돼요. 뭐냐면은 하나님을 안다는 거는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근데 계시적 방식이니까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계시하고 알려주고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게 하려고 인간에게 뭐를 만들어 주셨냔 말이에요. 인간을 지으실 때 뭐를 주셨죠?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래서 옛날 신학책들을 보면 그게 나오고 요즘 신학책들은 없어요. 저는 요즘 신학교에 대해서 매우 불만이 많아요. 왜냐? 신학이 철학이 돼버렸으니까. 개혁주의 학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나마 낫지만 개혁주의도 이미 지식이 된 지 오래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걸 다 알아요. 이해해요. 심지어는 학위도 받아요. 그러나 교회는 내 원하는 모습으로 세워가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왜 주신 거죠? 하나님 지식 때문이에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알려면 누구 닮은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요소가 들어온 건 아닌데 하나님을 닮은 게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부가 오면 우리도 신이 되니까요. 우리가 신이 되니까 하나님의 일부가 온 게 아니라 닮은 걸 주셨다고. 하나님은 아니지만 닮은 거. 그래서 지식과 의와 거룩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 닮은 점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주면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아듣는 거예요. 닮은 게 있으니까 유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얘기하는 건 다 유추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본연의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본질로는. 왜냐하면 그분은 무한자고 우린 유한자니까 다 뭐냐면 유추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눈높이에서 가르쳐 주신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알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고 지정의를 주시고 그 안에 뭘 주신 거죠?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이제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을 도무지 알아듣질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도무지 그 말씀을 알아듣질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알아듣는다 해도 논리적으로만 알아들어요. 다시 말하면 내 삶과는 어떤 거예요? 무관한 거니까 이건 이해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개념적으로 이해했지만 이해 못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하나님을 개념적으로 이해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거 100% 아닙니다. 100%예요, 이건. 근데 그 개념이 이해된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수용하는 거예요? 전 인격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해가 지정의를 지배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이 알미 경건을 일으킨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알수록 이것이 논리요 사변이 아니니까 내 인격 속에 들어와서 나타난 결실이 뭐냐면 경건이다. 그럼 그 경건이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뭐 하는 거죠? 실제로 내 삶을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를 신뢰하는 거야. 이거를 우리는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학교 예전에 17세기 정통신학, 그래갖고 하인리 헤페가 17세기의 신학을 정리했거든요. 개혁주의를요. 개혁파의 그 무르익을 때 신학을 정리했는데 거기서 17세기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쓴 거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학생이 될 수 있는 자격,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신학을 할 수 있는 전제. 그러면 말씀과 성령 얘기하면서 빼놓지 않는 게 있어요. 거듭나야 한다.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인식 못하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나 개념으로밖에 이해를 못하는가? 답이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알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근데 모두가 타락했잖아요. 아담 안에서. 전적 타락을 했죠. 그러니까 뭐가 회복돼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래야 뭐를 알아듣기 시작해요?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것을 행하셨어.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해. 이런 걸 원하지 않아. 이 이야기가 전 인격적으로 반응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뭐가 돼야지 되는 겁니까?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전 신학책에는, 예전의 신학서적에는, 조직신학에는 거듭나야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고 해놨어요. 그래서 신학을 할 수 있는 자격 이래갖고 거듭남. 오늘날 신학교에서 사람 뽑으면서 거듭난지 안 났는지는 모르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모르죠. 우리는 거듭났는지 선택을 받았는지. 그래서 뭐를 강력하게 해야 되냐면요, 외적인 증거를 그나마 보여줘 봐라. 네가 거듭난 삶의 열매를 보여줘. 물론 그것도 미스가 될 수 있어도 교회, 가시적인 교회는 그것밖에 없어요. 세례 줄 때도 이 사람이 진짜로 믿는지,
이것을 내면으로 모르고 어디로만 알아요? 외적 고백과 생활. 그래서 생활이 안 되면 세례 주면 안 돼요. 막 사는데 세례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의 계시를 인식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거듭나야 한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거듭남을 강조한 거예요. 어떻게 거듭나죠?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근데 거듭나면 하나님을 알기 시작해요. 그 아는 게 사변이 아니라 그것은 죽고 사는 문제요, 삶이요, 인격으로 이해하고 응답하기 시작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특히 그렇게 본다면 목사 중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차라리 세상에 나가서 그냥 즐기고 사시지 왜 교회 와서 그 고생하면서 하다가 죽었는데 거듭나지 않았고 지옥 가냔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것도 말씀을 전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하다. 왜? 논리적으로 전할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성화도 다 이해하는 거야. 성화되어야 합니다. 근데 오로지 불의인 속에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성도들,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한다.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한다. 말씀 듣고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나? 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남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인을 어떻게 하는 거죠? 거듭났다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는 거죠? 최소한 잘못할 때 회개할 줄 아는 실제가 있는 거죠. 믿음도 없고 회개도 안 해요? 그건 거듭나지 못했을 위험이 있는 거야. 자기가 자기 검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이 안 되면 뭐가 안 되는 걸까요?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니까 믿는 것도 안 되고 하나님을 아는 일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다면 빨리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저에게도 거듭남을 주소서. 언제요? 말씀 들을 때. 성령이여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두 번째죠.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됨의 결과를 이제는 어디로 또 가져가요? 그래서 여기도 전치사 하나가 이제 또 새롭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스라는 전치사로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에이스, 안드라, 그 다음에 텔레이온. 그래갖고 온전한 사람을 어떻게 하라? 이루어. 이랬죠. 그래서 13절에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고 할 때 그 주어는 역시 뭐예요? 우리가 다 어떻게 되라는 얘기예요? 전치사로 묶어갖고 온전한데 이르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이게 목표다. 그럼 이제 두 번째죠. 하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 되는 거. 그 다음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예요. 또 똑같아요. 우리가 다 어떤 사람이 되라?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럼 주어가 역시 똑같죠? 우리가 다.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이건 문법에 어긋나는 거를 써놨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는 복수예요, 단수예요? 우리는 위잖아요, 위. 거기다가 또 붙여놨잖아요, 위. 그 다음에 우리 모두, all together, 뭐 그런 얘기일 수 있어요. 모두. 그러면 여기서 복수라면 이 얘기는 항상 얘기가 뭐예요? 교회를 향해서
너희 성도들 모두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때 문법을 깨요.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라면 너희가 모두 다 했으니까 온전한 사람들이 되라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본문에는 뭐라고 돼 있나요? 안드라 텔레이오는요 단수예요. 단수.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너희 모두가 다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라 온전한 한 사람이 되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 온전한 사람을 왜 단수로 썼나? 이거는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교회를 집합적으로 하나로 한 사람으로 표현했고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앞에서 언급이 많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한글성에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라고 그랬죠? 새 인류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새 인류다. 개인이 아니다. 이 세상에 다 죄로 죽은 사람들이 가득한데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 생명을 나타나는 존재가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 세상에 거듭나지 못한 자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인류가 그걸 뭐라고 부르는 거죠? 새 인류.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인류.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인류.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조금 나타냈지만 그들도 예표적인 의미에서 예수를 계속 전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약속하신 새 인류가 탄생했다. 그게 뭐라고 부르는 거죠? 온전한 사람은 결국 누구를 의미할까요?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는 건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이루라 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길교회에 이렇게 모인 분들이 무슨 인류인 거예요? 새 인류로서 몸은 두 개가 아니라 몇 개죠? 하나이니 그런 새 비유적인 거죠. 한 사람을 이루는 거예요. 온전한 몸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냐면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거기에 또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나아가는 거. 이게 목표다. 그래서 복수인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데까지 이를 때 우리는 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데까지 이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온전한 한 사람은 교회를 의미하면서 개인을 지칭하지 않고 무엇을 의미합니까? 몸을 의미한다. 몸.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구절을 많은 주석가들은 단지 개인으로 여기지 않아요. 새로운 피조물 된 경험을 단지 내가 예수님 믿고 이런 걸 경험해서 한국은 다 그것만 얘기했다고요. 근데 비로소 그 새 사람이 되었다.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 때 그 새 사람은 어디서 경험되는 거예요? 교회의 일부로서 새 사람이 경험되는 거고 그리고 교회 하나의 집합체로서 새 인류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새 사람 이런 얘기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단지 개인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온전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작되었고 현재 온전한 사람은 미래의 완전을 향해 자라가고 있는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교회라는 새 인류가 되었고 완전한 그 새 인류가 되는 목표를 향해 나가고 있으니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까지 가야 되죠? 완전이요. 근데 지상에 숨쉬고 있는 동안은 완전할 수가 없으니 그 완전은 여기서 이게 중요하죠. 완전 따로 여기 따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완전이 되니까 여기서는 완전으로 그걸 나타내는 게 아니라 뭐로 나타내는 거죠? 성장과 변화죠. 이 땅에서는 완전이 아니라 계속 자라가는 실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한 성도 안에서 성화의 회개가 계속 일어나고
성화의 진보가 계속 일어난다. 그러니까는 성도들은 끊임없이 이거를 예수님 안에서 경험하게 돼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거. 죽는 건 뭐가 죽는 거죠? 악하고 못된 내가 날마다 주님 바라볼 때마다 내 힘으로 죽는 게 아니라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돼서 그분을 믿으니까 주님과 함께 내 못된 자아는 죽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수님이 사셨죠? 그 부활의 생명이 들어와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는 자꾸 자라나고 생명력이 강해지고, 이것의 실제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근데 중요한 것이 완전은 없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런 말로 표현하는 거죠. 성장, 혹은 변화, 고침, 진보. 그걸 통틀어 무슨 회개라고 그러죠? 성화적 회개. 이건 부정적인 의미고, 긍정적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날마다 닮아 자라간다니까 진보. 이것이 완전하진 않으니 언제나 용서 안에서 진보가 필요하다. 말하면 실제.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아직도 형편이 없지만,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것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진정성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완전함이 아니라 뭐로 인정을 받는 거죠? 진정성이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예수님 믿는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너에게는 뭐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진정성이 안 보인다. 이게 외적 표예요. 이렇게 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성도는 아무리 연약해도 그 진정한 표가 조금씩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안다고요. 어떤 분은 신앙의 수준이 높아요. 어떤 분은 낮아요. 근데 낮은 대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한다고요. 그래도 저분이 최선을 다해서 그만큼 하시는 거야.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교회는 성도의 수준이 달라요. 근데 이 밑바닥에서 막 헤매고 있어도 우리가 뭘 보고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요. 아, 저 사람이 지금 신앙이 연약해. 하지만 저게 진심인 나라. 나름대로는 피 터지게 싸우면서 지금 저만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어떤 분들은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이분보다 훨씬 잘하는데, 아닌데 저분은 더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노아가 당대에 뭐 했던 자라고 돼 있어요? 완전했다. 다니엘이 완전했다. 이 얘기는 완전이 아니라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노아가 언제 완전했어요? 따는 때도 아니고 그 난리를 겪고선, 얼마 전에 노아의 방주가 그 홍수가 있었고 사람 다 죽고 심판이 일어났는데, 거기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첫 소시를 가지고 먹고 취해서 하체를 다 드러내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왜 함 잘못이에요? 그게 노아 잘못이지. 근데 그게 중요하죠. 아빠가 잘못할 때 자녀들은 예의를 갖춰야죠. 그러니까 함도 아빠 때문에 뭐 받은 거야? 저주를 받았다. 근데 그게 언제냐면 심판이 끝나자마자 노아마저도 범죄를 했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절대로 완전한 사람이 아닌데, 이 얘기죠. 인간의 수준에서, 지상의 수준에서 노아는 다른 사람들보다 경건이 뛰어났다. 근데 그 뛰어났다고 할 때 그게 진정성 있게 그렇게 한 거다. 거짓이 없었다, 이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빨리 회개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임하면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완전은 있을 수가 없으니 지상에서는 그 목표라는 게 어떻게 다가가는 거냐면 변화죠. 변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무슨 단어인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 제일 이쁜 거 변화죠. 삶을 조금이라도 고쳐나가는 거. 그걸 보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주신 것이 꽃이 피는 거니까요. 변화라는 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 변해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그러다가도 가끔 비바람이 몰아쳐서 가끔 넘어질 때가 있으나 그때 또 회개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십니까? 근데 이게 없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진정성이 없으니 그에게는 신앙의 실제가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이라는 것은 어린아이의 미성숙과 결핍 그리고 대조된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죠? 성경에서는 어린아이들이 긍정적으로 쓰이기도 하고 비유적으로 나쁘게 쓰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는 나쁘게 쓰인 거예요. 어린아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뭐죠? 미성숙, 결핍, 결함. 철이 없으니까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하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온전함이라는 것은 어떤 새 인류가 되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그 안에 속한 어떤 지체들이 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 성숙한 대로 계속 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건 완전이 아니라 뭐죠? 계속 뭐 해가는 거죠? 성숙해 가는 거죠. 근데 무엇 있게? 진정성 있게. 온전한 사람이란 미성숙하고 결핍되고 결함이 있는 어린아이와 대조된 성숙하여 이것의 대조적인 성숙하여 결함이 없고 결함이 없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숙한 성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완전한 성인은 이 땅에서 경험될 수 없고요. 자라가는 기쁨이 있죠. 그러니까는 교회에는 적어도 완전은 없어도 무슨 기쁨이 있어야 돼요? 자라가는 기쁨. 내 신앙이 자라가고 또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성숙해가니 결론적으로 뭐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 교회가 자라간다. 근데 그 자라간다는 것은 그게 성장인데 그 성장이 수가 아니라 뭐인 거예요? 성숙해져 가는 거라고요. 성숙해져 가는 거. 교회는 미래에 있을 이러한 완전을 향해 자라가는 과정으로서 온전한 사람, 교회로 나가야 합니다. 우주의 종말이 올 때까지 교회는 이 일에 매진해야 하니 우리가 그 목표에 달아가자고 이렇게 다다라가자라고 하는 얘기는 종말론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이미 있어야 된다. 그 이미는 뭐죠? 성숙해가는 과정. 그러니까 여기서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성장이에요. 근데 끝에는 뭐가 있는 거죠? 완전이에요. 근데 이것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가? 성장과 그러한 생명의 실제가 있다면 그것이 뭐가 되니까 기쁜 거예요? 그것이 그 불완전하고 완전하진 않지만 그 실제하는 것이 뭐가 되니까요? 완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없으면 저기서도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사도 바울은 아주 진지하게 여기서 그 실제를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완전이라는 의미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도 그 실제에 있어서 진정성에 있어서는 그걸 어디서 가져야 돼요? 지금 여기서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치열한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이 소중한 거예요. 여기서 거기를 결정하는 거지 거기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이 지나기 전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개인과 교회는 정신을 차리고 지금 그것을 가져야 돼요. 주님 앞에 서서 제가 지금 알았네요. 이 사실을 지금 알았네요.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걸 내가 지금 알았네요. 이러면 그분은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 아셔야 돼요. 왜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여기다가 에베소에다가 너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면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받아야 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시간 얼마나 결정적인 거냔 말이에요. 미래가 아니라 지금이 결정적인 거예요. 이게 그것이 되니까. 여러분, 알 없이 나비되는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여러분, 애벌레가 없이 나비가 될 수 있나요? 조금 더 이건 번데기 시절이 없이 나비되는 게 있을 수 있냐고요?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너무 중요한 거야. 될성 싶은 나무는 뭐부터 한다? 떡잎부터 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일까요? 떡잎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진정성 있는 불완전하지만 이 경건의 실제가 온전함이라는 것이 마치 씨를 심었더니 떡잎이 났더라. 그러면 내다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나중에 뭐 사과도 열리고 배도 열리고 콩도 열리고 야 희망이 있다. 그때부터 물 주고 뭐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나와요. 아무것도. 떡잎이 안 돼요. 이게. 떡잎이 나왔는데 이렇게 떠버리고 나오자마자 말라 비틀어졌어요. 그럼 뭘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래를 내다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상 삶이 종말론으로 가는 거예요. already, not yet.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미래에 있을 이런 완전을 향해 자라가는 과정으로서 온전한 사람, 교회라는 새 인류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우주의 종말이 올 때까지 교회는 이 일에 매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그 삶이 언제까지면 죽을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개인과 교회는 순간순간 이 싸움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언제 이 싸움을 하는 거라고요? 뭐 아시안 게임 이렇게 하듯이 5년에 한 번씩이요? 그게 아니라 그냥 숨 쉬고 살아가는 순간 이 말씀이요.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그래서 그냥 밥 먹다가도 하나님 생각하고 또 뭐 일하다가 속상한 일 생기고 다툴 일 생기면 또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서 또 대처하고 그냥 이런 일이 순간순간 있는 거예요.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싸움은 이미 어디서 이미 막 벌어지고 있어요. 가슴팍에서요. 잘 때나 일어났을 때나 그냥 걸어 다닐 때나 운동할 때나 못된 생각이 머릿속에서 꿈틀꿈틀 되는 게 우리라고.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저는 가끔 저기 하천 밑을 한 만보를 걸을 때 왜 그렇게 걸을 때면 생각이 더 각성이 되는지 별 생각이 만보 걸으면서 막 다 떠올라요. 꼭 거기 걸으면 엄마 생각이 나요. 그리고 또 뭐 별의별 생각이 잡념이 막 피어올라요. 그러니까 생각을 더 많이 하나 봐요. 걸으면. 그 옛날에 소요학파라고 그 저기 왜 걸어다니면서 철학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스예요. 그죠? 그런데 생각이 얼마나 인간이 복잡한지 순간순간 별 쓸데없는 생각도 많고 이게 전쟁터예요. 그러니까는 특별한 시간에 싸우는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 생활 속에서 싸우는 게 경건이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참 무참한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삶이 비참한 거야.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내가 살아가는 뭐 심지어는 중대한 일이 일어나도 이걸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실까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철저히 현실주의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기가 초토화되는 거예요. 성화의 싸움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아니면 뭐 할 때 성화 싸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밥 먹고 숨 쉬고 살아가는 게 뭐다? 싸움이다. 불신자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사는 게 싸움이다. 우리는 성화의 싸움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냥 순간순간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을 여기다가 이렇게 부여잡고 그냥 그 말씀으로 이렇게 수없이 다가오는 일들을 대처하고 사는 거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상에서 교회는 완전을 경험할 수 없으나 완전이라는 목표를 향해 자라가는 때 나타나는 성장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장은 우리 곧 각 성도가 개인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의미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그것의 온전한 의미는 각 개인이 지체로서 교회를 이루면서 경험하는 게 성화예요. 그러니까 성화의 이 에베소서 말씀대로 하면 성화는 내 경건이 교회의 덕이 되는 것인 거죠.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성화인 거예요. 1차적인 목적이에요. 그것이 되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교회들아 어디 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 소금과 빛이죠, 순서가. 소금과 빛이 되라 그럴 때 교회가 돼서 교회로서 빛을 비추는 거지 개인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루어야 뭐가 할 수 있는 거죠? 소금과 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 곧 각 성도가 개인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단지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의 몸을 이루고 하나된 교회를 의미하는 하나인 새 인류로서의 뭘까요? 새 인류로서의 성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그게 있다고 그랬죠?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성장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교회에는 반드시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죠?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교회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약한 자는 죽을 때까지 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되면 이게 왜 문제가 안 되냐면 약한 자들을 누가 붙들어 주라고 했죠? 성경에 바울이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얘기를. 그래서 여러분 약한 자들은 교회를 더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약한 자들은 교회에 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면 정말 위기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연약한 자들이 존재함에도 교회가 왜 교회 안에 지체가 되면 그게 큰 복이냐면 성경대로 교회가 그렇게 유기적이에요. 강한 자들이 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채워주고 이래서 교회가 약한 자나 강한 자나 교회로 들어오면 평균화가 돼요. 여러분 삼투압이라는 거 아시죠? 농도가 달라지면 쭉 또 빨아들이기도 하고 내뱉기도 하고 그래서 균형을 이룬단 말이에요. 우리 몸에도 염분이 많이 들어오면 그걸 다 어디로 다 빼버려요? 소변으로 빼버리잖아요. 몸도 그렇게 기가 막히게 돼갖고 건강이 유지돼요. 정상이 유지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그래서 사실은 강한 자, 약한 자가 존재하나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다 이렇게 채워주고 그래서 한 몸이 돼버리면 그냥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자들은 교회를 더 소중히 여기고 감사해야 되고 강한 자들은 겸손하게 약한 자들을 돌봐야 돼요. 이게 몸의 복이에요. 이 몸이 있다는 것이 엄청난 유익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그래서 한 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연약한 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를 않고 어떻게 보면 교회는 당연히 약한 자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가 잘 돼야 되냐면 교회가 바로 서야 돼요. 말씀과 신앙 고백과 질서가 간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치하실 때 약한 자와 강한 자가 관계하면서 평준화를 이루고 아름다운 몸이 되어지니 모두가 이뤘는다. 뭐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으니 새 인류로서 성장은 교회에 연약한 자도 있고 강한 자도 있으나 그들이 한 믿음으로 하나 될 때 그 교회는 하나로서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대지죠.
소돼지인데 오늘은 뭐를 전했습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래서 이것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서 교회를 얘기하고 있으니 이게 교회론적인 의미가 얼마나 성화 이런 것에 연관되어 있는지 몰라요. 우리 한길교회 성도님은 모든 성도님들이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것이 아니라 온전한 그 한 사람을 이루어 연약한 자나 강한 자가 모두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래서 그 교회 속에서 모두가 함께 유익을 얻는 그런 큰 은혜 받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또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목표를 향해서 또 이 땅에서 성장과 변화를 경험하며 또 성화를 경험하며 또 그 완전을 향해 나가야 되는지를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들이 현실 생활 속에 기억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결실하는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